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요하시고 이제 갈릴리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갈릴리로 들어가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죠.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갈릴리 나사렛이 고향이시긴 하지만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으니까 갈릴리 안에 포함된 도시이기도 하고요. 고향에서 선지자가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갈릴리에 들어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냐라고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면 갈릴리에 들어가시면 사람들로부터 영접받지 못하는,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것을 기대했는데 의외로 갈릴리에 들어가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의 영접은 그러면 뭐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영접은 설명을 하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가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갈릴리 사람들도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유월절을 지내면서 최소한 일주일이잖아요. 길게 있으면 3주 이상 예루살렘에 있게 되는데 갈릴리에서 유월절을 지내러 갔던 남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본 거예요. 즉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을 본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적들을 보고 예수님에 대한 편견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나사렛 사람이고 볼품도 없고 그렇다고 종교 학교를 나온 랍비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일으키신 여러 가지 이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들하고 대조가 되죠. 사마리아에서는 어떤 이적을 행하지도 않으셨어요. 오직 말씀만 하나님은 전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이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만으로도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믿고 영접을 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 말을 듣고 예수님께 갔으나 이제는 그의 말을 듣고 우리가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았다. 이렇게.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많은 말씀을 하셨을 텐데 그 말씀은 그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그들의 눈에 들어오는 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적을 행하는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지 표적을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목적이 될 때 그걸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표적이 목적이 되면 그게 표적을 영접한 거잖아요. 표적이 목적이 되면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표적이 목적이니까 예수님이 계속 내가 원하는 표적을 제공해 주셔야 돼요. 자, 그게 이제 뒤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들이 조명되는데, 오병이어의 표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음날 또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왜 찾아왔어요?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제 제공해 주신 배부른 떡과 물고기가 목적이었어요. 그게 표적이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떡과 물고기를 영접한 거지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표적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일 수 없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제공해 주지 않으니까 다 갔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죠? 그들이 다시는 예수를 찾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떡과 물고기를 목적으로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무엇이 목적이냐, 내가 지금 나의 믿음의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것을 항상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믿음의 목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가나에, 갈릴리 가나로 오셨는데,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약 34km 정도 떨어진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왕의 신하가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 아들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보통 노환으로 죽었을 때 자연사를 뜻하는 단어인 것을 보면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병약한 자로 태어났던 듯합니다. 계속 시름시름 몸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약하고 아팠으니까 계속 그의 몸이 회복되고 건강하지 못해서 계속 시름시름 이렇게 앓다가 결국 이제 다 죽어가고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왕의 신하의 아들이었으니 그가 이 아들을 고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찾고 시도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뭐 보약도 먹여보고 또 좋은 의사도 찾아보고 좋은 음식도 먹여보고 공기 좋은 데 가서 살기도 하고 뭐 많은 온갖 방법들을 다 사용했으나 이 아이의 건강이 회복되지 않고 오히려 더 나빠져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나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에 달려옵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이 사람이 요청을 하는데,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예수님이 그의 그 요청을 듣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찬물을 끼얹은 듯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 왕의 신하가 아들 다 죽게 된 아들을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예, 표적과 기사를 기대하고 그 소문을 듣고 혹은 그것을 보고 그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왕의 신하의 아들의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걸 보면 좀 언짢은 듯한 느낌을 우리가 받잖아요. 예수님이 좀 언짢아. 자기를 찾아왔는데 여전히 지금 이 두 번째 표적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는 표적입니다. 여러분 이 표적의 목적을 잘 보셔야 돼요. 왕의 아들을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잘못 보면 우리는 왕의 아들을 다 죽어가는 왕의 아들을 그것도 말씀으로만 예수님이 고쳤다라고 하는 그 아들의 치유 사건에 우리는 집중하기가 쉬운데 이 표적의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목적이에요. 목적이에요. 어쨌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면 이제 뭐 이 사람 다 틀렸다. 예수님이 안 고쳐주실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신단 말이에요. 아니 너희들은 도대체 표적과 이사가 아니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으면 너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 아니니까 단순히 기적을 바라고 나를 찾아왔으니까 내가 목적이 아니고 기적이 목적이니까 나는 그런 일을 하기 싫다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두 번째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이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표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만큼 더 큰 기적은 없어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이 뭐 문제가 해결되거나 여러분이 뭐 죽을 병에서 낫는다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큰 재난에서 여러분들이 목숨을 건진다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않고 여러분들 오히려 그 재난 가운데 여러분들이 더 왕성하게 되었다거나 여러분 이런 게 여러분 인생에서 기적이 아니에요. 정말 기적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그게 뭐가 기적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부분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깨닫게 달라고 체험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무슨 뭐 병이 났고 뭐 갑자기 망해 가는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 그런 게 여러분 인생의 기적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비하면 그런 것들은 기적도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안에 여러분 병이 나면 여러분의 인생에 큰 문제 하나가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 전체가 해결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물질의 문제가 기적적으로 해결되는 거,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많은 문제 가운데 하나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가 많은 문제 가운데 여러분 인생 안에 하나가 기적적으로 해결된 것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나를 위하여, 그것도 내 죄를 위하여 나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 안에 분명한 표적으로 여러분이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준 이 표적은 단순히 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는 표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하시는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인 내가 이 땅에 너를 위하여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정확하게 보시고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의 믿음은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한 믿음은 아니죠. 여러분,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칭찬하신 온 이스라엘 중에 이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라고 칭찬하는 사람이 한 명 있죠. 똑같이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 누구죠? 로마 백부장입니다. 그 사람도 가버나움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과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은 비교가 되는 거예요. 딱 비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는 지금 예수님이 너희는 도대체 표적과 이사가 아니면 믿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얘기하죠.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은 예수님이 직접 가버나움에 가셔서 자기 집에 들어가셔서 자기 아들을 보고 자기 아들을 만지셔서 치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수준이에요. 근데 백부장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가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걸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사람을 부리는 자인데 오라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갑니다.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의 똑같은 가버나움, 이 두 사람의 한 사람은 로마 백부장이고 한 사람은 왕의 신하예요. 둘 다 공무원이에요. 한 사람은 아들이 죽어가고 있고 한 사람은 그의 아들과 같은 종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비교가 돼요. 믿음이 비교가 돼요. 한 사람은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믿음이고 한 사람은 도대체 너는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나 못 믿는구나 라고 이렇게 약간 책망하는 듯한 그런 믿음,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교가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비교하는 건 뭐냐면 그 믿음조차도 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왕의 신하의 이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가 되냐면, 제가 자주 언급하는 로마서 1장 17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고 하는 하나의 좋은 예를 보여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백부장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난 백부장의 믿음을 가져야겠다. 물론 우리가 도달해야 될 믿음은 백부장의 믿음이 맞습니다. 그건 믿음에죠. 그 믿음에. 근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즉 이 왕의 신하의 이 믿음, 부족한 믿음, 예수님이 약간 책망하시는 듯한 이 믿음조차도 여러분 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도 역사가 일어나 결국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볼까요? 자, 이렇게 얘기해요.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야 내 아이가 낫겠나이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꼭 내려오시기를 아주 간청하는 이 사람의 부족한 믿음이 나타나지만 5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러니까 이 믿음이 달라진 거예요. 앞에 있는 믿음은 부족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약간 책망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말씀을 믿고 가는 믿음으로 달라졌어요. 뭐 우리가 그 이유는 모르지만 어쨌든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조차도 여러분 귀한 믿음이고 소중한 믿음이고 중요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든 아니면 뭐 계속되는 반복과 실패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든, 사단은 계속 우리들에게 야, 너 그런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하는데 그게 뭐 믿음이냐? 이런 계속 우리 안에 사단이 책망을 합니다. 야, 그것도 믿음이냐? 너 진짜 믿고 기도하는 거냐? 너 지금 기도하면서 의심하잖아. 확신을 갖고 기도하지 못하잖아. 이렇게 사단이 오늘 우리를 책망해서 우리의 기도를 약하게 만들어요. 그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야, 왕의 신하야, 너 나보다 못한 믿음 가졌어. 그래도 그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 것처럼 나의 이 부족한 믿음, 내가 의심하던 믿음, 두려워하는 믿음, 떠는 믿음,
확신이 없는 믿음, 실패하는 믿음, 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나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여러분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자꾸 이런 백부장 예수님 칭찬을 받으니까 우리는 백부장의 믿음이어야만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라는 그런 오해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건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믿음이긴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백부장 같은 믿음의 상태로 하기를 요구하시는 건 아니에요. 예? 일단 믿음은 여러분 출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출발하는 게.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그것이 믿음이 크든 작든 믿음이 온전하든 아니면 부족하든 믿음은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즉 기도는 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온전한 기도, 뭐 성숙한 기도, 그런 어떤 믿음이 뭐 꽉 찬 기도, 여러분 그게 아니더라도 기도는 여러분들 믿음이 혹 부족하다 할지라도 기도는 시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그 믿음으로 부족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흔들리는 믿음이지만 흔들리는 믿음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여러분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려갑니다. 믿음을 가지고 내려가요. 여러분 이 사람의 믿음을 갖고 내려가는데 이 사람의 발걸음을 보세요. 올라올 때의 발걸음과 내려갈 때의 발걸음이 달라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을 주시면 기도하러 올 때의 우리의 발걸음이 다르고 발걸음과 기도하고 갈 때의 발걸음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우리의 삶을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쨌든 기도하면 그 기도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기도하고 나면 힘을 얻고 소망을 갖고 왜? 예수님이 말씀이 있잖아요.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라고 하는 말씀이 분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 항상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아들이 살아있다. 네 아들이 살아있다. 예? 네 기업이 살아있다. 네 인생이 살아있다. 네가 하는 일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자, 가니까 이 내려가는 길에 종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종들이. 가버나움에서 왜 왔냐? 뭐 이렇게 여러분 만나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예, 예. 주인님 아들이 살아있습니다.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이런 반가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예. 그리고 게다가 그가 낳기 시작한 때가 언제인지 물어보잖아요. 물어봐요. 아마 이제 좀 궁금하기도 했겠죠. 예, 자연적으로 난 건지 그동안 약도 많이 먹었을 거 아니에요. 약이 효과가 나와가지고 낳은 건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셔 낳은 건지 궁금해서 확인을 합니다. 이거를 의심이라고 보기는 좀 그래요? 여러분 확인하셔야죠. 계속 의심 가지고 갈 필요 뭐 있어요? 확인하시면 돼요. 물어봐요. 물어보니까 어제 7시쯤 갑자기 열이 툭 떨어지면서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그때 저녁 7시가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셨던 그 시각인 거예요. 야,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 아이가 살아났구나. 주님이 살려주신 거구나. 예수님이 치유해 주신 거구나 라고 하는 더 큰 확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자,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제는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으로 가족의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부족한 믿음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이르게 됩니다. 그죠? 부족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되고 한 사람의 믿음으로 온 가족이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믿느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적들이나 이전 기적들은 뭐 그 당시에 뭐 행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제법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기적적인 능력을 가진 그런 능력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세요. 그분이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금도 만물을 유지하시고 지금도 이 모든 만물을 하나의 오차 없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분이 나를 창조하시면 그분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지탱하고 유지하시고 붙들고 계신 것처럼 그분은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 삶을 섭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지금도 내 삶을 인도에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꼭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인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걸 해결해 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고 내 모든 삶을 운행하시고 붙잡아 주고 계시고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한 차의 없이 주께서 정하신 그 계획대로 나를 지금 조성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개별의 문제에 여러분 너무 거기에 얽매여 있지 마시고 거기에 붙잡혀 있지 마시고 여러분 그것에 여러분의 삶 전체가 여러분 빠져 있지 않도록 그 문제가 하나하나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그 모든 문제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되고 해결될 뿐만 아니라 사라지는 정도가 아니고 그 문제가 오히려 유익하게 여러분들을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더 생명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큰 상 받는 그리스도인으로 빚어가는데 다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약이 될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신뢰하는 건 오직 한 분 그리스도 한 분만 신뢰하시면 돼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반드시 믿고 체험하시고 누리시고 그분이 여러분에 더 확장되시고 더 강한 생명력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가 드러나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여러분 온 가족의 믿음으로 온 교회의 믿음으로 온 세상의 믿음으로 그렇게 확장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사람의 연약한 믿음을 봅니다. 이 왕의 신하가 바로 나고 내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 부족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믿음으로 빚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온 가족의 믿음에 이르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또한 내 안에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부족한 믿음이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의심이 있을 때마다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더 크게 기도하게 해주셔서 온전한 믿음에 풍성한 믿음에 그리고 확장되는 믿음에 이르게 하셔서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어 그들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